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 새 계명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육신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그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정말 가고 내 인생의 꿈보다 예수님의 꿈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 보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은 분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그 율법사도 일치하게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대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의미가 우리에게 왜 새로운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뭐였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기준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새 계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3년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사랑한 것, 그것은 작은 것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너희에게 장차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 그 사랑은 이제 너희가 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너희의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왜요? 너희는 그 사랑의 실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이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어야 돼요. 어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정말 다가와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아니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금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에게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지자들과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장차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요 재림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은 선언적인 그리고 법정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그 질문에 더 이상 나를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마치 온 세상에 단 한 사람,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는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동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아갈지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면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힘을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고 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힘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곳곳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 순간 이들에게 이들이 보존되기 위해, 이들이 정말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여전히 이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이 땅에서 세상의 미움,
세상의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애매하게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됩니까?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수는 특별히 이단 사이비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거짓 사랑을 이야기하고 미움을 가르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죠? 그 일이 지나가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겪은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 한 3년쯤 사역했을 때, 4년쯤 사역했을 때인가, 그 근처에 그와 같은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곳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열심히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자 그럴 때 한두 분 정도가 열심히 나왔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귀합니까? 우리의 영 가족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땡땡 아니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사랑할 뿐 그 사랑이 서로 간에 확장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더라고요.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힘입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기도는, 찬양은 풍성한데 서로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평강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1973년도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렸죠. 수십만, 100만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시작됐죠. 여러분, 그때 제가 문득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집회 생각이 나서 예전에 영상을 찾아봤더니요, 6월 3일이 마지막 집회. 그때 그 빌리그레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힘있게 그 한 문장을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심정이 조금 오늘 이 말씀과 대입이 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도 놀랐을 겁니다. 그 목마른 이 대한민국, 정말 이제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제 살기 위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그 부흥의 그 성장의 출발선상에 있는 작은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볼 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그 말씀에 목말라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배움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도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임박한다면 여러분 무슨 한마디를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무슨 한마디 남기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의 임종을 저를 포함해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내가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하면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자리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겁니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기 힘든 것들을 믿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중에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충성스러웠습니다.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이 싹 터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위예요. 오늘 예수님도 에베소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걸맞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걸맞는 사랑이 있듯이, 행위가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조차도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에 걸맞는 행위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먼저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두 번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그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 사랑하신 증거였고, 역지사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표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막 써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랬다 다 지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할지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적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선택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에 붙들리면 놀랍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깊이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